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뵈니까 부모님을 배운 것 같고 우리 형제 자매를 배운 것 같습니다.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어느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물건을 하나 꺼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네, 칫솔입니다. 이 칫솔을 팔기 위해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뒤돌아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칫솔을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다 팔고 난 뒤에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칫솔을 몇 개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한 개에 1,000원. 얼마를 벌었을까요? 4,000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물건을 주섬주섬 싸서 다음 칸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지 않는다고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주저앉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의 태양이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갈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쓰러져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낭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보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집중하라, 초점하라, 초점을 나에게 맞추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 어디를 의지합니까? 바라오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새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온갖 모래로 뒤덮인 보여지는 사막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제일 먼저 마주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바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였는데 제일 먼저 마주한 것이 홍해 바다였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었던 것처럼 너의 막막한 그 광야와 같은 너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제 고향 마을의 이름이 산막입니다.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산으로 꽉꽉 막혀 있다고 해서 산막입니다. 저희 마을에서 시장을 가려고 하면요, 물을 건넙니다. 옛날에 징검다리를 건너가지고 버스를 타고요,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1시간 반 정도 가서야 시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도요, 꼬불꼬불한 산,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데요, 이 버스도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요. 이 뒤집혀질까 봐 무섭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아주 번듯한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꽉 막혀있던 그 산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터널이 뚫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가려고 하면 차로 15분이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길 내는 거 보셨습니까? 길 내를 보는 거 보니까요, 그 무거운 돌덩어리들을 폭파시켜서 잔잔한 돌로 만들더라고요. 높아진 것은 다 깎아내리고요, 낮아진 것은 그곳으로 덮어서 평탄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 가운데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골짜기, 그 시름의 골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슬픔을 바꾸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그 앞에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을 깎아 내리셔서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터널을 만드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껏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방황한 길에서, 슬픔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사막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이 그 길 같고 몇 날 며칠을 가고 가도 늘 같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쳐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한 노인이 투벅투벅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달려가서 부탁합니다. 제발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이제 그 노인을 따라 또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에게 묻습니다. 이 길이 맞긴 맞습니까? 정말 길이 있는 겁니까? 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노인이 말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이 노인은요, 이 사막에서 길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노인은 그 모든 경험으로 어디에 마을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참된 진리의 길을 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전도 문구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듭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계속해서 갈팡질팡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또 방황해요. 요즘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어느 교회도 출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은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되어집니다. 바라옵긴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된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새 힘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 일을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은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은 넓은 모래밭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 물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없이 살아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다툴 때에 가장 그 다툼의 원인은 물이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반석을 깨시고 그 안에서 강물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막에서 강을 내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거칠은 그 마음들, 너희의 거칠은 그 인생길, 사막과 같은 너희의 마음속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을 흘러 넘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 살다 보면요, 물질이 없어서 물질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건강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배우지 못해서 지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목마름은 있는데 영적인 목마름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채우고 계십니까? 육적인 목마름만 채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은 어디에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이 새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이전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이전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당시에 그 포로들을 이끌어갈 때는요,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다리에 쇠사슬을 채웁니다.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조차도 그렇게 비참하게 바벨론 땅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종노릇하였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지금 너희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다. 그 포로로 잡혀왔던 그 참혹한 상황을 이제는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바벨론 땅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페르시아 땅을 일으키시고 고레스 왕을 명령하사 바벨론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픈 기억들, 아픈 기억들, 괴로움의 기억들을 다 잊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은 것들을 비만 오면 끄집어냅니다. 그 올케들 때문에 고통받았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울분을 삭혀요. 그러면서 화를 키워요.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 끄집어내서 왜 또 아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시간이 약인 줄 믿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한시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토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토록 하셨는데 우리는 그 상처받은 것들 계속해서 끄집어내요. 요즘 구정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윗물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저으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구정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픈 기억들 다 잊으셔야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일을 말하지 마세요. 과거에 실패한 이야기를 말하지 마세요. 상처받은 이야기를 말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의 입술은 내일을 이야기하는 귀한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부흥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기억들 끄집어내지 마세요. 실패한 이야기 끄집어내지 마세요. 미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한번 따라 볼까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마저도 생각하지 말라.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의 너희의 성공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하여서는 옛날의 영광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왕년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년에 소시적에 공모 차는 사람 없습니다. 성공해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왕년에 기도 한번 못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왕년에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부흥회에 참석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왕년에 그 놀라운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장로님이 되었고 권사님이 되었고 안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에 앞서 과거의 영광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년에 기도한 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기도하여서 감기 하나 낫게 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관절염이 사라지고 허리 디스크가 사라지고 어깨 결림이 사라지고 우리 심장이 튼튼해지는 것이 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3,000명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보다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더 값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 한 영혼이 찾아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 시대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큰 것을 바라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하고 있나,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갈망하고 있나,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과거의 치적은 다 잊어버리시고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일에 앞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찬송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얼마만큼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찬송을 통하여서 악하고 더러운 마귀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을 내쫓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찬양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나의 찬송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선포할 것이다. 선포란 무엇입니까? 그냥 외치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에 노래 잘하는 사람만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박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은 선포해요.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좀 노래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일본의 찬양들이 좀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꽃들도라는 찬양도 아시죠? 이것도 일본 여사가 만든 곡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곡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나가사와 타카오미라는 여인이 일본 여자가 지은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곡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C키로 칠 수 있습니까? 예. 이 노래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물된 동산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게 하시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을 위해 특별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광률 원로 장로님, 잠깐 나오시죠.